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때에 빠져 영주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어진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계속해서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넓이와 지루었어라도 언제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넓이 팍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할렐루야 찬양대 송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므로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원하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로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말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해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없이 가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올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아마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구원의 달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로 인쳐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불충했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6개월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직분자들을 피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직받을 때까지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준비해서 이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일층 부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피대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김을 통하여 대남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로 하나님 인쳐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십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육신이 위로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게 5개 위원회 산하 각 기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몸된 것을 통해서 그에게 부응하고 성장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에 있을 찬양대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각 기관 부서가 합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급 주일학교 여름 행사위에도 우리 하나님 간섭하셔서 침체된 위기의 주일학교가 말씀과 구령의 열정으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적으로는 신대방 이동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헌당하는 날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부흥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친 선조들과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며 경제와 사회, 문화, 종교가 바르게 성장하여 복지국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화목케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의 든들이 세워지며 주신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복이 되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대남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갈급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아픈 육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증가하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단체와 988 포병대대 위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제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채우시고 다시금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위원들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말없이 봉사하며 섬기고 수종드는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 목회를 돕는 부유국자들에게도 하나님 노는 은혜와 복으로 더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간격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하심이 지극하고 변함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날마다 주의 선한 손길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족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들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받으실 때에 또한 자비와 은혜의 손을 펼치사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평생을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풍족하게 하시고 주께 드려 섬기며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연편을 돌아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영광과 생명의 말씀과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와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일들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 아니면 제목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영화들에서 어렵습니다만 누군가의 말을 못 믿게 하려면 그 사람을 흠집을 내라. 그런 얘기죠. 악한 자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원칙이고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최초로 사용되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이 죽으리라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혐의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이 과연 믿을만 하겠느냐는 것이 뱀과 하와가 나눈 대화의 핵심 포인트죠.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복음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고 누구를 공격합니까? 당신은 목수 아들 아니냐? 당신 어머니는 마리아, 당신 형제들, 내가 당신 누이들 다 아는데 당신이 무슨 선지자, 당신이 무슨 천국 보고 이런 식으로 혐오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리석고 무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건 여전히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에 잘 속아 넘어가시면 나는 많이 각성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했냐면 바울이 과연 사도냐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과연 사도냐?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무력화시키고 대신 장악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지 못하게 신뢰를 훼손시키고 야 믿을 만한 사람 이야기를 믿어야지 바울은 아닌 거 아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바울이 무슨 권위로 저렇게 말을 한단 말이냐. 그 영적 권위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누릴 생각이었죠.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교회의 지배적 권력을 갖는 것이 그들의 최종 관심이고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건 관심 바뀝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기독교 언론이라고 알려진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의 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합니다만 그들이 하는 방식도 한결같습니다. 진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정통교회들을 자꾸 폄훼합니다. 무정하고 자비롭지 않다. 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말하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것이 맞지 않다고 자꾸 말하는 것들을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거죠. 부정적 이미지를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다 우리가 진리를 떠난 것을 수용하거나 참된 신앙과 진리를 떠난 것들이 참된 신앙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루터교처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루터교가 카톨릭과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칭의론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둘이 서로 이해한다. 아주 교묘한 말장난을 했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은 행위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이죠. 교묘한 말장난이죠. 마치 너그러운 것처럼 본인들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자비한 사람인 것처럼 신자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나누기로 합니다마는 올바른 신앙을 따르는 건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무척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참되고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올바른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가 따르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속해 있기는 멀쩡한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정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있는 저주의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저주의 내용들 가운데 상당히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런 저주가 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좀 더 포괄적이죠. 이 포괄적인 저주 안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스스로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 주께서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시리즈입니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마태복음 23장에 주께서 왜 이렇게 화 있을진저의 저주를 쏟아부으셨는가?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깝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천국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지옥문을 여는 자들이었다. 주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주께서 저주하시니까 회개하지 않고 뭐합니까? 분노하죠. 화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물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저주의 자리로 달려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하면서 천국 가리라 생각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른 복음. 원래 다른 복음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천국, 괴로운 천국 성립이 안 되죠. 불행하고 괴로우면 천국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다른 복음이나 써놨는가?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스스로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하고 달라요. 스스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거예요. 제가 확실히 지옥에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죠? 그건 초등학생도 안 하죠, 그런 얘기.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이고 자기들을 따라다녀야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으면 지옥 자식이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복음은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받아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경계하게 해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 자꾸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총량으로 내가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들은 듣기 싫은 소리가 100개면 그 중에 대부분은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들었죠. 아빠한테 듣고. 그렇죠? 부모님한테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만 공부해라. 너는 왜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냐? 너는 왜 그런 데 가냐? 너 왜 그런 거 하냐? 듣기 싫으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 이렇게 잔소리 하는가? 그게 약이었다 생각하면 처리 든 거고, 아직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잔소리하고 아직 처리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유익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길로 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해요?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좋아하죠. 복 받으세요. 하늘에서 돈벼락 맞으세요. 다 좋아하죠. 누구도 돈에 깔려 죽으세요. 하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저주 받으라면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바울이 복음만 전합니까? 저주 받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책 첫머리부터 저주를 받을죠. 왜 그렇습니까?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잘못된 것을 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진리도 높이지만 거짓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뭔가 도대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는 다른 복음이,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다른 복음이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다른 복음인지 분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단서를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셨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거절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한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고 해요. 나중에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천주교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그들이 공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더 보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에 필요 없는 것이라고 뭔가를 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들, 더하는 자들은 이 예언의 모든 저주를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뺀다고 하셨어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하여, 교란한다,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요리조리 흔들어서 중심을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복음은 항상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약간의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 그게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했습니까? 다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도 없죠.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왕이 그랬어요. 쟤는 입만 열면 안 좋은 소리 한다고. 그런데 에레미야 29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다. 그걸 주시려고 너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너희에게 미래를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너희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겁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는 샬롬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평강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특성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에서 내가 대서양을 건널 때 큰 폭풍을 만납니다. 두려워 벌벌벌 떨고 배가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일단의 사람들이 한쪽에서 앉아서 손잡고 찬송하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았죠. 왜 내게는 평안이 없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추종자들을 자극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이 불안이라는 두려움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요. 이단들이 처음 창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14만 4천. 천국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당신이 제일 1번으로 등록했으니까 너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그러다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살짝 이제 교리를 바꿔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칠 안식일도 그렇게 했어요. 역사 기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역사 기록이 있어요. 아마 지금 신천지도 14만 4천에 대한 입장을 바꿨을 거예요. 좀 들을 거예요.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잘 써먹어요. 왜? 불안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당신 똑바로 안 하면 천국 못 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제일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사이단 사이비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늘어져 있어요. 세상 평안해. 여호와 샬롬이야.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 것도 안 하고. 왜 그래요? 교회는 협박을 안 하니까.
교회 협박 안 하잖아요. 여러분 봉사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헌금 안 하면 천국 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거 합니까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니까 우리 너무 평안해.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인정을 받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보다 큰 은혜 받아서 그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구원의 수에 들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안달복달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불안해할수록 더 쉽게 통제할 수. 만약에 달이 조금씩 가까워오는 게 보이고 다음 달에는 달이 이따만한 게 보이고 막 그러는 가운데 화성에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식민지가 있고 저한테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 티켓이 100장 있으면 막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저한테 충성할 거예요. 물구나무 서서 교회 들어오라고 해도 다 그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왜요? 죽게 생겼는데 좀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티켓이 나한테 있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그런 집단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악한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였어. 꾼들어서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이외의 것들입니다. 사도가 9절에 말하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이 복음이죠. 그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데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유행이 요즘 유행이 어떻고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어떻고 또 이런 사례가 있고 저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자들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하지 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경으로 설명돼야 됩니다. 성경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갈라디아 지방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다른 복음을 어떻게 따랐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났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도 굉장히 강력한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지도력과 설득력이 탁월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사람들 잘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성경 공부시켰습니다. 딱 돌아섰는데 돌아서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회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바울보다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보다 더 좋은 목회자여서입니까? 오늘날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많이 모여오면 내가 잘하는 목회자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사도 바울에 등 돌리고 떠나가서 딴짓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실패자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일하고 있는가?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 있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도 당회에서 이상한 결정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데도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나가는 방향이 저주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 어디서 온 겁니까? 유럽에서 왔어요. 스위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왔어요.
지금 유럽 교회들 어찌 됐습니까?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교회 역사에서 봐서 이름 들어 알만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설교했고 저기서 사역했어요. 가보면 불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망했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의 자식들은 지옥 자식이 됐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거점들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칼빈의 후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후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의 신앙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생각들,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그 다른 복음 사이에 여론조사 한국교회에서 실시해보면 과연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미국보다는 많겠죠.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인간이 악하고 범죄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거대한 이방인들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왜 유럽교회가 그렇게 망해버렸는가? 다른 복음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교회 안에 신학이 아닌 새로운 신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이 등장해서 그 다른 복음이 유럽교회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외쳤던 그 종교개혁의 구호가 주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서 세우던 교회가 근본을 떠나서 망해버립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참되고 안전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선 자리가 안전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백복된 것인지 점검하고 판단하려면 성경으로만 하셔야 돼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 얻는 복음이죠. 그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다 딴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딴소리합니다. 그 완전치 않다, 불완전하다, 실패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치 않다, 불안하다, 그것을 완성시킨 게 우리 교주다. 똑같아요, 레파토리.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지옥 자식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교계라고 부르는 곳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공격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패하고 타협한 그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뒤로 옆으로 밑으로 얼마나 참신앙을 공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끝마다 칼빈을 조롱하고 계획주의를 빈정거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약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약한 세대, 성경을 거절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의심하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무엇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분별력이 없게 하는지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하늘의 것과 지옥의 것이 항상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늘의 것과 지옥의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도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모인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의 것과 지옥의 것이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특수부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발견한 엘리사 선지자의 상황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와 사환에게는 극단적인 입장 차이가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제사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온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사환은 보지 못한 거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 청년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은 항상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함없는 말씀을 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안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내 손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 성경이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자유주의 신학으로 참 진리를 어지럽힌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들고 다녀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믿음을 바라보는 눈, 다른 믿음을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강단의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기를 열심히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성경책 들고 다닌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복음이든지 복음이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복음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믿었던 복음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코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둘러싸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매체들 우리한테 진리를 알려주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TV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단지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고 통제해서 자기 생각을 따르게 하려는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야,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하더라, 야,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믿더라,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저주받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판단해서 이것을 믿을지, 이것을 받아들일지, 이것을 버릴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강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칭찬받는 시대여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극렬하게 대적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교회를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들어가면 썩어야 되고 부패해야 되고 망해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바그다드에 이슬람 제국이 통치한 지가 수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문제죠. 유럽교회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럽교회가 선교지가 됐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유럽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자손 대대로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상에 수많은 곳에 교회를 짓고 우리가 했던 그 일들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의 교회를 지어주는 사람들, 이 아름다운 복의 신앙의 유산을 여전히 전하고 있는 사람들로 자손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굳은 믿음 안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주셨으나 이 땅에서 결코 복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시고,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이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게 하시며, 온 땅의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지역들에 또한 교회를 세워주는 손길들이 이 땅에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땅끝까지 그 아름다운 손길이 미치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신앙을 떠나지 않고 그 위에 그 반석에 굳게 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떠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씻어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권고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회 2부 예배 후에 예배당 중층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금요기도 이번 주에는 이남전도에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화요전도, 토요전도 보시고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표, 주일학교, 교육 안내 보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택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택자로 세움받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기관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유치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6월 19일 월요일부터 7월 6일 목요일까지 3주간 월화 수목 이렇게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인근에서 활동하는 신천지단 경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추천하거나 목사와 선교사와의 만남을 권하는 경우에 참여하지 마시고 꼭 교회로 제보해 주시고요. 정상적인 타교의 직분도 적극 활용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좌석 청결 작업 이번 주에는 일남전도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머님 장례 은혜 중에 마친 것을 감사해서 김동윤 권사님, 이명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6월의 봉사, 시동식 봉사 살펴주시고요. 우리 예비 신혼부부 인사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인사로. 네. 이번 주 말고요. 7월 1일 다음 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가까운 보라매 공원에서 결혼하게 되겠습니다. 광고는 다음 주 주부에 자세한 광고는 내드리고요. 박정호 우리 이미선 예비 신랑 신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걸음을 동행하시고 그 손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눈을 밝혀주셔서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중생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이후의 삶의 걸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7월 1일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191장 주제 찬송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이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의 믿음에 굳게 서서 오고 오는 세대의 주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와 주님이 세우신 대남교회와 이 땅과 온 땅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예비 신혼부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절까지가 있어지는 게 열방도 이게 2절이야 2절. 1절이 어디까지야? 그러면 우리 한번 1절이 어디까지?
그동안에 못했단 말이에요. 공연에 이번 주 공연을 하면 좋았어. 알아요. 그걸 올려야지 그래도.
할래. 깡패 전도회야. 하나님이 주니까 이딴 주고 와서 아니 하나님이 내가 줘. 아니 이걸 내가 줘.